오늘 말씀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지명하는 은혜로 복받는 나의 계절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자가 됩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계절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석 명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마사다 항전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항전을 그들이 결사항전으로 아주 그 격전을 칭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부심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이 되어지기까지 2000년의 이 시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AD 70년 로마 황제가 된, 그때는 장군이었죠,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졌어요. AD 70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온갖 고난과 죽임과 살육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뭐가 없었는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1948년도에 우리 경상도만한 이 작은 땅을 얻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근데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의 이 화약고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지역이 되어 있고, 또 3타 대전이라고 일컬는 마지막 전쟁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뭐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왜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터, 이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해서 600만 명 이상 죽게 되어지는 이 비극, 나치에 의하여서 가스실에 들어갔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걸 모르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줄 알고 발가벗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체가 되어져서 나오는 이러한 비참한 비극.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졌는가? 성경을 알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AD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버려라.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삶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이 신봉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기분 나빠하면서
주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방금 본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하고 힘들고 버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피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누구를 놓아버렸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이것을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말씀대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조금 전에 보면은 자살하지 않기 위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 그 마사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다 해가지고.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장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식들을 다, 부인을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이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10명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9명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칼에 엎드려 죽는 게 뭡니까? 근데요, 자살은 안 했지만은 뭘 했습니까? 살인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요, 이렇게 머리를 쓰고 하면서 해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또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식과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둡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로 나를 택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나의 계절이 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내 때가 언제 오냐? 언제 옵니까? 나의 계절은요, 나의 때는, 나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절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이 마사다 항전을 굉장히 가치 높게 국민 정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켰으면,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었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외면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한 말이 뭡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이는 데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죽이고 싶다면 너희가 그 죄를 당해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죽이는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삶, 말씀을 왜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중요하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이 나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면요, 가족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문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축복문. 그래서 이 명절 절기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뭡니까? 복이에요. 복. 이 복은 보면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원어를 보면은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슌입니다. 이 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나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두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은 말씀을 어겼을 때 버렸어요. 다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나는 다 복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주님께 나온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자는 마음속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둡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삶, 영상을 보고요, 설교를 쭉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말씀은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들춰봐도 결국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어디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마지막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쫙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 휴거하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주님이 어디 오셨는가 찾는다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리워 가신 그대로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재림이 주님이 공중휴거하시는 우리가 공중휴거되고 주님이 오시는 이 시즌이 옛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디오로 듣고 이 중계 방송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공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보입니까? 근데 지금은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시즌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몇 과목 공부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어디 계시는가? 한국 계신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근데 다 뭐냐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저장해야 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이 되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또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되어진 민수기는요, 이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이 민수기는 어디에서 경험되어진 사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광야의 삶이고 하나는 가나안의 삶이죠. 그 광야가 있기 전에 애굽의 종살이도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광야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제가 3번 반복하면은 좀 고집을 꺾고 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광야를 탈피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삶 가운데 기필코 반드시 꼭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카운터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광야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는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등록하면은요, 제일 먼저 엔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엔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삶이 말씀의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고집이요, 그들이 원망하는 입술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마음과 행동이 결국은 광야만 뺑뺑 돌았어요. 40년 동안. 뭐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스토리가 심지어 아침 드라마도 보면은 끝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보면 완전히 막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꼭 누가 이깁니까? 실컷 고난당했던 주인공이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아침 드라마도 그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매정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지만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정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대로 역사하십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매정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받았으면은 좀 나를 봐주기도 해야지요. 복도 주셔야지요.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통하겠죠.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힘듭니다. 예. 위로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날성건처럼 예리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요 40년 동안 뺑뺑 광야를 돌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남이 없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요.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두어야죠. 내 마음에 두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삶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축복받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우디로 뭐 일하러 많이 가셨잖아요. 아빠들이. 근데 사우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사막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종말을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뭡니까? 그 밤을 까는데 밤이 이게 잘 안 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밤은 요즘은 뭐 다 이렇게 까져서 나오는지 몰라도 옛날에 밤은 누가 깎았느냐? 여자들은 이 손아귀 힘이 없어가 못 깎아요. 그래가지고 밤을 물에 불렸다가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떼내고 그 안에 보면 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누가 깎는가? 이 아빠들이 깎는 걸 봤어요.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두는 것? 하나님 두는 것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시는 이러한 삶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추절은 충만이에요. 충만. 뭐가 충만합니까? 예? 중추절이 뭐가 충만합니까? 한가위가 뭡니까? 예.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서 세상의 충만을 느끼죠. 아니요. 진정한 충만은, 진정한 명절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로 충만한 것?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그들의 숫자를 세고, 이게 민수기예요. 근데 2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고 산 사람들이에요. 1세대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둔 가나안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이 중추절에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삶의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금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었는데, 뭐 했는데. 근데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켜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복이 지켜지려면 그 복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복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두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제가 원수입니까? 왜 원수같이 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이죠. 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시중들듯 하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고 시중들듯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은요, 원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호와 바라크 샤마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바라크 샤마르.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크는요, 복. 샤마르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마음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복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내 마음에 두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것들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켜지는 것도 뭡니까? 복이에요. 복. 받는 것도 복이지만 지켜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시중들듯이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때에 우리의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 그래서요,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나실인의 법이에요. 나실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자죠. 신약에서 나실인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구별된 자들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우리가 다 구별된 삶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시린과 같은 구별되어진 삶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누굴 두면,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뭐 해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벌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요, 무엇을 주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 주셔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로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마음에 두는 삶.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돌아가면서 제가 바라보잖아요. 안 보는데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담기겠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처럼 외면하고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에게 비춰져야 됩니까? 나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서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나는 안 바라봐도 좀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얄짤 없어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상은요, 모두지만은 축복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삶.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구절 가운데서요, 처음에 얘기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축복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받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이 문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축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예,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나는 누구여야 됩니까?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 것을 믿습니까?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복은요, 원어에서 보면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은 숨입니다. 이 숨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지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게 복받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 나는 이게 조건이 되는가?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음을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 이거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내가 따지고 세봐도 이 세 가지가 내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뭐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심을 뭐하고? 믿고,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복을 받는 자임을 내가 뭐하고? 믿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 아이고 나는요, 그래 요즘 좀 내가 믿는 것 같아가, 아이고 요새 이야기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요새는 그러면 믿고 다른 때는 안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고백이 내 심령에서 입술로 떨어지는 순간 그 믿음은 유효합니다. 그 믿음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자꾸 우리를 가르치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 예, 그거 안 돼요. 그게 믿는 겁니까? 좀 아멘은요, 아까 찬양팀 드럼 치는 것만큼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제가 두 번째를 까먹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삶의 영역은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가? 행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앞세우지만요, 우리는 애시당초 행위 가지고 안 돼요. 뭐 가지고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명절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다 끝나면은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예.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는데요, 읽을 때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 다음 구절을 까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앞세워 주셔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냥 앉아서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저 보세요, 나는 뭐 받든지, 이게 아니죠.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저는 선포하지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성경책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한가위라고 하는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충만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세대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이 삶의 부분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또 고향을 방문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이런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